지금 우리 하나님이 이 말세지 말에 귀한 종으로 사역자로 세워주신 우리 전 목사님이 소개해 주셔서 소개받은 변순복입니다. 여러분들하고 함께 이번 학기에 성경을 연구하는 자리에 있게 되어서 정말 반갑고 또 기쁩니다. 여러분들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여행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지, 이 말씀을 저희들이 세미한 음성을 들으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저희가 되면은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공부하려고 하는 과목은 모세 오경. 우리는 모세 오경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지만은 이제 그 히브리어 성경으로 우리가 공부를 할 게지만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토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토라라고 하는 과목을 저희들이 함께 공부를 할 것인데요. 오늘은 하루 저희 첫 시간에는 성경이 과연 무엇인가, 성경이라는 말은 어떤 말인가, 그리고 성경은 무엇을 가르치는가, 성경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져 있는가, 성경은 어떤 것부터 공부하는 것이 좋은가, 이러한 것을 저희들이 개괄적으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구약 개론이나 이런 것을 공부할 때 공부하신 것이기 때문에 오늘 복습하신다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함께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종을 통하여서 또 많은 사람들을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불러내고 또 부름을 받은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시기 원하셔서 정교도 신학원을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정교도 신학원에 함께 등록하여 공부하고 계시는 귀한 분들, 하나님 아들과 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은혜와 능력을 더 공급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진실로 이 사회가 필요로 하는 사람, 또 이 교회가 필요로 하는 사람, 교계에서 필요로 하는 사람, 이 세상으로부터 칭송 듣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신학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신학원을 통하여서 많은 종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함께 이루어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사용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교회가 연합하여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 드리며 우리나라를 복음화하고 전 세계 교회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이 학원을 통하여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학기를 시작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로운 학기 첫 시간에 저희 모세 오경 과목을 가지고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 아버지께서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원하오니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의 뜻을 이루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그러면 오늘 우리 먼저 성경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거 하기 전에 먼저 저 이름을 한번 이제 가르쳐 드리는 것이 좋겠지요. 변순복이라고 하는데요. 변순복 하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이 변자가야 조금 복잡한 변자예요. 그러니까요. 이제 뭐 여러분들이 이제 이야기를 할 때 물가변, 강변 뭐 이런 거 할 때 쓰는 자인데요. 그래서 물가변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해변, 강변 이런 거 할 때 쓰여지는 말입니다. 근데요. 또 요런 변씨도 있어요. 요런 변씨가 있는데 요 변씨는 바로 어떤 변씨냐면은 이제
그 춘향이하고 이두령이 연애할 때 그것을 방해했던 변씨는 요 변씨예요. 나하고 저하고는 좀 다른 변씨다. 그러니까 다른 변씨니까요. 저를 보고 변사또 이렇게 하시면은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변사또 변씨하고는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거는 이제 강변, 해변 이런 거 할 때 물가변자고요. 그다음에요. 여러분들 이제 이 한국말로 이름을 봐도 성은 그러는데 이름을 봐도 이름이 참 좋은데요. 여기 보니까요. 순복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이 금이 있잖아요. 금이 있으면은요. 금은요. 이 앞에다가 순자를 붙이면요. 순금 이러면은 이거는 순도가 아주 높은 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 중에서도 최고의 복은 정말 순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이름이라는 것이죠. 예, 좋은 이름이고요. 그리고요, 어디에 가면은 뭐 돌밖에 없다. 이렇게 하면은요, 순 돌밖에 없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디 갔는데 복밖에 없어요. 그러니까요, 야, 순 복밖에 없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세상의 이름으로 볼 때도 이름 참 좋다. 이런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 이 이름은 뭐 제가 예수 믿은 다음에 또 아니면은 예수를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 이름이 지어졌느냐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 부모님은 이제 절에 다니는 사람이었었고 저는 이제 결혼할 때쯤 돼서 예수를 믿게 됐는데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 순복이라는 이름이 좋은 것을 못 느꼈었는데요. 이제 후에 가가지고 이름이 예수 믿고 나서 이름이 참 좋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 변자가 물가 변자고 순자는 순할 순자고 복자가 복복자예요. 그래서 이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순하게 시절을 쫓아서 열매를 맺듯이 만사가 형통한다. 만사가 복이다. 그래서 시편 1편 3절 말씀 그 말씀이 바로 제 이름이다. 나중에 후에 가서 예수를 믿고 나서 깨닫고 나서 정말 좋은 이름이다. 이렇게 인식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 기왕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번 복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복. 이 세상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복 이렇게 이야기하면 뭐 이가 튼튼한 것도 복이고 건강한 것도 복이고 뭐 다양한 자녀가 많은 것도 복이고 이렇게 해서 복이 참 다양한 여러 가지 종류의 복이 있어요. 그러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뭘까라는 것인데 물론 성경에서도 복이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로 쓰이는데 주로 복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복이라고 쓰이는 단어는 이렇게 이제 쓰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바로 이렇게 가지고요 복 이러한 단어를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이 복하는 단어를 많이 보셨을 것인데 이 바룩이라는 단어는 원래 어디에서 이렇게 쓰여진 단어냐면 베레흐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이 베레흐라는 단어는 무릎이라는 단어입니다. 무릎. 자, 그러면 아니 이제 무릎이라는 단어와 복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것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릎이라는 단어와 복이라는 단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는데 자, 여기에서 여러분 한번 보시면은 이제 이 베레흐라는 단어에서 무릎을 꿇다라는 동사가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이렇게 해서 바라흐 이렇게 읽으면 무릎을 꿇다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무릎을 꿇다는 말인데 요 무릎을 꿇다는 말에 이제 수동분사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수동분사 그러면 여러분들은 수동분사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수동분사가 무엇일까? 분사면 뭐 분사 이렇지. 그런데 이 수동분사는 영어로 보면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과거분사를 말하는 거예요. 과거분사. 그러니까 과거분사는 뭐뭐 되어지다 이런 뜻이죠. 뭐뭐 되어진다 하는 이런 말인데 그러면 이게 무릎 꿇다는 말이니까 이게 수동분사형이니까 무릎 꿇어지다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결국 이 복이라는 단어는 무슨 말이냐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복이라는 단어는 무릎 꿇어진다 하는 것인데 어디에서 무릎이 꿇어지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지는 거, 이것이 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무엇은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그것이 최고의 복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냐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얘기는 자기를 온전히 내려놓고, 다시 말하면 자아를 완전하게 파쇄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복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복이다라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하시고, 그래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보다가 더 귀하고 더 놀랍고 더 큰 복은 없다. 이것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5경으로 공부하고 들어가기 전에 이제 제가 5경을 먼저 소개하기 전에 우리 이제 이번 학기에 공부할 그 순서를 먼저 정하기 전에 오늘은 먼저 성경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자, 여러분, 성경 이렇게 말하는데 성경이라는 말의 뜻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이 뭘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뭐냐라고 물으면 글쎄요, 무엇이라고 대답하실래요? 성경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성경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는 것이죠. 성경이라는 말의 의미, 성경이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것은 성경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아니라 성경이 하나님, 내용이 하나님 말씀이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면 국어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줄을 쳐가면서 새로운 단어,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사전을 찾아서 그 단어가 의미가 뭐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무엇일까 하는데 우리는요, 이제 특별히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참 아주 이상한 이제 그런 습성들이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요, 성경, 성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성경이라는 말하고 성서라는 말이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번 보시면 성경, 성서 이래 가지고요, 성서라고 그러면 좀 자유주의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성경 이러면은 이것을 보고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보수주의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러면은 성경, 성서 가지고 자유니 보수니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으면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러면 바이블이라고 부르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바이블. 그러면 바이블이라고 부르면 되지 않냐. 바이블이 이렇게 말한다. 바이블이 이렇게 말한다. 뭐 성경이, 성서가 이 말 안 쓰고 바이블 하면 되겠죠. 그러면 또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그냥 바이블 하면 안 되고 더 바이블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성경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아니면은 여기다가 뭐 해야 되냐면 더 홀리 바이블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더 홀리라고 이야기할 때 이 홀리라는 말의 뜻은 무엇일까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홀리 했을 때 이 홀리라는 말의 뜻이 무엇일까 할 때, 홀리라는 말은 물론 거룩하다는 말도 되지만 이것은 구별한다 하는 말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것으로부터 어떤 것을 구별해내는 거, 이것을 우리가 이제 홀리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근데 그러면은 뭐 더 홀리 바이블이라고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이 바이블이라는 단어는 어디에서 왔을까 하는 것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바이블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비블리오스 하면 단수형, 비블리온 하면 복수형이죠. 그래서요. 비블리오스, 비블리온이라는 헬라어에서 왔지요. 그래서 다른 책과 구별된 책 해서 뭐라고 나오냐면 구별된 책. 그래서 이제 이게 다 비블리온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은 이제 그 구별된 책 이렇게 이제 쓰여지기 시작한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래서 구별된 책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 비블리오스라는 말은
원래 이제 그 헬라어에서 파피루스를 만들었다. 이제 풀을 가지고 이렇게 펴서 파피루스를 만들었는데 그 파피루스에서 이제 온 단어가 바이블이라는 단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 비블리오스라는 말에서 이제 이 파피루스에서 바로 이 비블리오스라는 말이 왔다. 책이라는 단어가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비블리오스 했는데 그러면 이때부터 그러면 성경이라는 책이 생겼느냐? 그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이때 그 전에는 책이 없었느냐? 그 전에도 성경이 있었죠. 그러면 그 전에는 성경을 뭐라고 불렀을까 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 헬라어가 오기 전에 성경은 뭐라고 불렀을까 하는데 그때 이 성경은 뭐라고 불렀었냐면 이제 하스파림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스파림. 예, 이렇게 하스파림이라고 불렀는데 그러면 이 하스파림이라는 그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 하는 것인데요. 여기서 이제 이 하는 우리가 영어에서 더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것은 다른 거하고 무엇을 구별시키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것하고 구별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말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문이 여러 개가 있으면 그 문 이렇게 해서 다른 문하고 다르게 그 문 이렇게 하면서 구별을 시키는 거 그것을 이제 더 영어에서는 더 관사 이렇게 하지만 이것은 구별사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중간에 이것은 책이라는 단어죠. 책. 그다음에 여기에 뒤에 이렇게 히브리어에서는 뒤에 임자가 붙으면 들 하는 말이에요. 한국말로 책이 있으면 한국말로는 책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의자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는데 히브리어에서는 뒤에다가 임자를 붙이면 돼요. 그러니까 임자를 붙이면 복수가 된다. 의자가 있으면 의자임 이러면은 그 의자들 이런 식으로 복수로 쓰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사람들이 이렇게 그 책 들 이렇게 부른 말에서 이 타 비블리온이 왔고 여기서 더 홀리 바이블이 왔고 여기에서 성서라는 말이 와서 성경이라는 말로 지금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구별된 책이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책, 많은 파피루스 이런 것이 있을 때는데 그 중에서 그거 있잖아.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한다고 그 책 이렇게 말하는 데서 온 단어 바로 그 책이라는 말에서 온 것이다. 그 책들이라는 만화에서 온 것이 바로 성경 성서인데 그러다 보니까 후대의 사람들이 그러면 계속해서 성경 성서 이렇게 하는데 뭐 구별된 책, 그 책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상하니까 그러면은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다른 명칭을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그 다른 명칭을 사용한 것이 바로 어떤 단어일까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다른 단어를 하나를 불러서 줬는데 새롭게 이제 그 불러준 단어는 바로 뭐냐면은 이제 미크라라는 단어입니다. 미크라. 네, 이렇게 해서 미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미크라라는 말은 이것은 아까는 과거 분사형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현재 분사형입니다. 현재 분사형. 그러니까 영어에서 현재 분사형은 동사 뒤에 ing가 붙는 것이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그렇죠? 동사 뒤에 이렇게 ing가 붙는 것인데 그러면 미크라라는 단어는 무슨 단어일까 할 때 이 미크라라는 단어는 읽다 동사 읽다 하는 단어. 읽다 하는 단어에 여기 ing가 붙으니까 읽는 중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읽는 중. 그다음에 이제 또 읽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읽으면서 읽는 가운데 부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단어가 부르다 이런 단어의 뜻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부르다니까 또 부른다는 말은 또 상대방에서는 듣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니까 그러면 이것은 뒤에 또 ing를 붙이면 부르는 중
듣는 중 이렇게 쓰여지겠죠. 부르는 중, 듣는 중 이렇게 이제 쓰여진다. 자, 여기서 우리가 듣는다라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여러분 듣는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한테 너 요즘 엄마 말 안 들어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목사님이 성도님들한테 요즘 성도님들은 목사님 말을 잘 안 들어요 이렇게 할 때, 목사님이 말하는 거나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말하는 거나 그런 말하는 것을, 말을 지금 말하고 있는 그 소리, 말하는 것을 안 듣는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말하는 것을 안 듣는다는 말이 아니라 말한 대로 행하지 않는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말한 대로 행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단어의 뜻은 또 무슨 뜻이냐면 행하다 하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읽는 중, 부르는 중, 듣는 중, 행하는 중,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바로 미크라다 하는 것인데, 그래서요 사람들이 미크라 미크라 이렇게 불렀는데, 그럼 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미크라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서 불렀을까 하는 것을 여러분이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예, 이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가는데, 자 그러면 이제 미크라 하는데, 이런 것을 이제 성경을 부를 때 미크라라고 불렀는데, 이 미크라의 의미가 읽는 중, 부르는 중, 듣는 중, 행하는 중인데, 어떻게 단어 하나가 그렇게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제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렇게요. 배가 있어요. 배. 자, 이렇게 배라는 글자가 3개가 있는데 제가 한번 말을 해볼 테니까요. 한번 잘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자, 배를 타고 배를 먹었는데 배탈이 났다. 자, 배 타고 배 먹었는데 배탈이 났다. 그럼 일단은 이 배를 타고 할 때 배는 바다에 떠 있는 배죠. 그다음에 배를 먹었다 할 때 과일이죠. 배탈이 났다 할 때는 사람 배를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똑같은 배라는 단어이지만은 외국 사람들은 이 3가지를 써놨는데, 이 배라는 글자가 똑같은 글자지만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이것도 이제 단어가 이렇게 한 단어이지만 이렇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왜 사람들은 성경을 미크라라고 불렀을까 하는 것입니다. 왜 미크라라고 불렀을까 하는 것이죠. 여러분, 미크라라고 부르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데, 자, 성경은 뭐 해야 되느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성경책을 폼 잡고 들고 다니고 있다. 여러분이 잘 아신 대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이 무슨 책인지 아시죠?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이 성경입니다. 그런데요, 가장 안 읽혀지는 책이 무슨 책인지 아십니까? 성경입니다. 그가 많이 팔리는데 많이 읽지 않아요. 이거 참 아이러니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는데, 여기에서 이 미크라라는 단어는 성경은 언제나 읽는 중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들고 다니는 책이 아니라 성경은 언제나 읽는 가운데 있어야 된다. 읽어야 된다는 거죠. 읽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폼 잡고 그러니까 폼 잡고 들고 다니는 책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정말 거룩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성경을 자기 심장에다 가슴에다가 딱 붙어가지고 걸음걸이도 거룩거룩하게 걸어가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그렇게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 것이 안 들고 다니는 것보다는 좋겠죠. 그러나 성경을 들고 다니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읽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읽지 않으면 성경은 아무 의미가 없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아침에 읽었어요. 아침에 읽고 나왔으면 그 말씀을 계속해서 이 속에 넣어놨다가 꺼내서 뭐 해야 되는 거죠? 되새김질 해야 돼요. 꺼내서 또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이렇게 하면서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이 성경을 이제 묵상을 하는 거, 이것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읽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읽는 중에만 있으면 되냐?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는 것을 통해서 뭐 하셔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계속해서 성경이 우리를 불러내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불러내시고 계시면 부르는 중에 계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계속해서 뭐 하는 거죠? 듣고 계시는 거예요. 듣고. 그러니까요. 우리는 계속해서 듣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듣는 중에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부르고 들어야지 된다. 그러면 들었으면은 들은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듣는 것을 뭐 해야 되는 거죠? 행해야 된다 하는 거. 그래서 행하는 중에 있어야 된다. 말씀을 행하는 중에. 성경을 읽었으면 성경대로 행하는 중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미크라라는 단어가 이런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미크라라고 부르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미크라가 말하기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성경을 이제 미크라라고 부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기서 성경은 읽는 중에 언제나 읽어야 된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읽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에 응답해서 들어야 된다. 들었으면 들은 다음에 뭐 해야 될까요? 행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이제 성경을 이렇게 이제 부르기 이제 시작했다. 그 다음 이제 그 다음 세대에 가서는 그러면 성경을 뭐라고 부를까? 지금 현재의 유대인들이나 아니면 현재 이스라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히브리어 성경을 뭐라고 부를까 하는 거,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그 이 미크라라고 부르니까 이제 뭐 성경을 이제 의미상으로는 참 좋은데 그래도 무슨 다른 말이 없을까 했는데 나중에는 뭐라고 불렀냐면 이 성경을 타나흐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타나흐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스라엘이나 이런 데 성지순례나 이런 데 가셨을 때 이스라엘 가서 서점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서점에 가셔가지고 여러분이 말씀을 하실 때 잉글리시 타나흐 하나 주세요. 아니면은 히브리 타나흐 하나 주세요.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시면은 아마 그분들이 아주 참 좋아하실 것입니다. 그냥 바이블 아니면 스크립처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잉글리시 타나흐, 히브리 타나흐 주세요. 이렇게 하면 참 귀하구나. 어떻게 알았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타나흐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 우리가 조금 이따가 공부하겠지만은 이제 토라는 오경이죠. 토라 오경이고요. 그다음에 느비임. 느비임 하는데 이 느비임 하면은 느비임은 선지서지요. 선지서. 그다음에 이제 크투빔 하는데 요 크투빔은 성문서죠. 성문서. 예. 요렇게 해서 지금 이제 토라, 느빔, 크투빔 요렇게 이제 구약 성경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구약 성경이 바로 여기가 오경 그다음에 선지서, 성문서 요 말이죠. 토라, 느빔, 크투빔. 요게 이제 말인데 여러분이 히브리어 성경에 보시면은 이렇게 써져 있어요. 토라 그리고 여기 이제 그리고라는 단어가 성경에는 보면 이제 앞에 표절이 붙어 있어요. 오경 그리고 선지서 그리고 성문서 이렇게 그리고라는 단어가 이제 다 붙어져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히브리어 성경 가지고 계시는 분은 아마 보시면은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그래서 부를 때는 여기 앞에 머리 글자를 딴 겁니다. 여기에 제일 앞에 여기에 나오는 요 머리 글자를 따가지고 요 세 글자 요거 이렇게 머리 글자를 땄는데 그러면은 왜 여기에 첫 번째 글자, 두 번째 글자, 요 첫 번째, 요 두 번째, 요거는 이해가 되는데 요거는 왜 모양이 이런 단어인데 왜 이렇게 썼냐 하는데 요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히브리어 공부해 보신 분들은 잘 아시지만은 이제 그 어떤 문자가 있을 때 그 문자가 단어 끝에 갈 때
그러니까 단어 이렇게 끝에 자리가 올 때 모양이 달라지는 글자가 5글자가 있어요. 모양이 달라지는 글자가 5글자가 있는데 바로 요 글자가 여기는 처음에 왔는데 여기는 마지막에 왔기 때문에 마지막에 올 때는 이렇게 모양이 달라지는 글자가 5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요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한번 보시면 예, 여기는 토라, 요것은 느비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것은 크투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 그러면요 토라 느빔 크투빔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그러면 여기에 토라 할 때 티귿 그다음에 느빔 할 때 니은 그다음에 크투빔 할 때 키읔 이렇게 해서 여기 앞에다가 아를 붙여주고 또 맞거는 모음 부호가 없이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뭐라고 부르냐면 타나흐 이렇게 부른다라고 여러분이 한번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성경을 부르는데 현재 히브리어 성경을 부를 때 타나흐라고 부른다. 그래서 히브리 타나흐, 잉글리시 타나흐 이렇게 부른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은 이제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이라는 말의 의미 또 성경이 어떻게 불려지고 지금까지 어떻게 불려져 왔었는가 하는 것을 저희들이 한번 이제 살펴보았고요. 이제 오늘 지금은 무엇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냐면요. 성경을 이제 그러면 이 성경은 무엇을 가르치는가 하는 것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무엇을 가르치는가? 예, 이제 오늘 우리 수업 시작하기 전에 우리 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가르친다. 예, 예수님을 가르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러면 이제 성경이 무엇을 가르치는가 했을 때 구약과 신약 전체가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약을 공부하는 입장에서 그러면 성경이 무엇을 가르칠까 하는 것을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고 하면 이제 예수님을 가르치는데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무엇을 가르치느냐 했을 때 성경이 무엇을 가르치는가 했을 때 여기에서 무엇을 가르치냐면 이제 여기에 대답에서 첫 번째는 이제 성경이 무엇을 가르치는가 할 때 이 대답의 첫 번째는 뭐냐면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주는 책이다. 그러니까 성경이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무엇을 믿어야 하느냐 이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답을 가르쳐 주는 책이에요.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답을 가르쳐 준다. 결국 누구를 가르치는 거죠?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르치는데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이 육신에서 오신 예수님, 영으로 오신 예수님 이렇게 해서 삼위일체 하나님 그러니까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답을 주는 책이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이 답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러면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의 답을 찾았어요. 그러면 두 번째는 무엇을 가르칠까 했을 때 여기에 이제 두 번째는 무엇을 가르치냐 했으면 이것은 1번의 답을 찾은 사람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하는 것을 안 사람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을 안 사람 그 사람은 이제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그러니까 성경을 매일매일 읽어서 우리가 성경을 매일매일 읽어가지고 뭐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나님 믿는 사람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나님 믿는 사람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것을 이제 계속해서 알아가는 것이죠. 이것을 배워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데 바로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거, 여기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을 주고 있냐면 답을 가르쳐 주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근데요, 여러분이 한번 잘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고 했는데, 자, 그러니까요, 이제 여기에서 답을 찾았어요. 하나님을 이제 믿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했는데,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데 그렇게 잘 사라지던가요? 잘 안 사라져요. 그러니까 그렇게 잘 사라지지 않는다 이 말이죠. 자, 그렇게 잘 사라지지 않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능력을 얻어야 삶을 살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능력을 얻어야 우리가 이제 살 수 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능력을 얻기 위해서 뭐 해야 되냐? 기도해야지 된다. 그래서 기도해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얻어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 수 있다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지금 학교니까, 우리 성교도 신학원 학교니까 우리가 한번 잘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우리가 학교니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우리 학교에서는 이것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 우리는 학교니까 학교에서는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이것을 가르치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교리 또는 신조, 또는 신경,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뭐 신조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우리는 이제 교리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신경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신 대로 웨스트민스터 이제 신조가 있고, 니케아 신조, 아다나우스 신조, 사도 신경, 이러한 것이 많이 있잖아요. 자, 그러한 것들이 다 있는데 그러한 그 많은 신조들이 있는데 그 신조나 신경 가운데서 정말로 가장 엑기스를 요약을 잘 해놓은, 가장 그 엑기스 요약을 잘 해놓은 신조를 뭘 위한 신경을 사도신경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요, 그 교리를 이제 우리가 사도신경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이 사도신경을 한번 잘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은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하실 때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요, 막 사도신경 하면서 얼마나 막 빨리 하는지, 뒤에 뭐 며칠 굶은 뭐 사자나 호랑이가 막 쫓아오는 것처럼 전능하를 하면, 이거는 주문을 외우는 것과 다를 바가 뭐 있을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은 주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따박따박 정말 아주 정확하게 고백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이 끝나시면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울 앞에 서가지고요, 거울 앞에 서서 손을 이렇게 딱 들어요. 이제 거울 앞에 손을 딱 들고 선서 이렇게 하고요. 선서 하신 다음에 그 사도신경을 한번 해보세요. 나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이렇게 거울 앞에 서서 그렇게 여러분 스스로를, 거울 속에 있는 자기를 보고 그렇게 말한 다음에, 그다음에 손가락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딱 가리키면서 너 그거 정말 믿어? 이렇게 해요. 나는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동정녀에게서 났습니다. 너 그 말 정말 믿어? 이렇게 해서요, 정말 우리가 이 사도신경을 한 구절 한 구절을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 사도신경이 쭉 내려가면 나는 성령을 믿사오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요, 이제 조금 가면은 이제 성도와 그다음에 성교회와 성도가 교통하는 거. 그러니까 성교회, 그다음에 성도, 그다음에 죄를 사함 받는 거, 몸이 다시 사는 거,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자, 여기에 보니까요, 아주 그 사도신경이 참 짧지만은 그 속에 여러분 보시니까 성부 들어있죠. 그 다음에요, 성자 들어있죠. 성령 있죠. 그 다음에요, 성교회 있죠. 성도 있죠. 자,
놀라운 신앙 고백이 그 안에 들어있다. 우리의 그 신앙의 고백, 우리가 믿는 것을 참 요약을 잘 해 놓은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는 이제 항상 이 신앙 고백을 할 때 정말 이제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신앙 고백하는,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지금 함께 예배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구약 성경이나 신약성경에 나오는 교리를 이렇게 다 엑기스를 모아놓은 거, 이것이라고 여러분이 한번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은 우리가 또 신학교니까, 우리 전교도 신학원이니까 여기서는 뭐라고 말할까?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말할 때, 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는,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고 말하냐면 계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계명. 이제 계명이다라고 이야기를 우리가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계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계명은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가 계명 중에서 계명은 우리가 십계명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앞으로 5경 시간이니까 이제 출애굽기 20장에 가면 이제 이 십계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자세하게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자, 우리가 이제 십계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구약 성경 안에 계명은 몇 가지가 있을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우리가, 그러니까 토라라고 아까 이야기를 했었는데, 여기 앞에 이렇게 써서 버토라 이렇게 한번 써봤어요. 자, 버토라라고 썼는데, 요것은 이제 안에 뭐뭐 속에 하는 말이에요. 뭐뭐 속에 뭐뭐 안에. 그러면은 요것은 토라예요. 토라. 그러니까 또 다른 말로 오경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오경 안에, 오경 속에 토라, 오경 안에 계명이 몇 개가 있을까? 오경 안에 계명이 몇 개가 있을까? 이렇게 하는데, 이 오경 안에라고 말했을 때, 이제 예전에는 다 그 알파벳이 글자가 다 숫자였었어요. 글자가 다 이제 숫자였었는데, 여러분이 한번 이 글자를 이렇게 보면, 옛날에는 이제 이렇게 영어 I자 같은 거가 1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V자 같은 거가 5고요. 그 다음에 X자 같은 것이 10이지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L자 같은 것이 50이고,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쓰면 60, 이렇게 하면 70. 이래서 이제 이거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거 70인역이라고 그러잖아요. 자, 70인역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여기 70인역을 이렇게 쓰죠. 70이라는 숫자를 안 쓰고. 그런 것처럼 히브리어도 문자가 다 이제 숫자의 값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것은 숫자가 2예요. 2. 요거는 숫자가 400입니다. 요거는 숫자가 6이고, 요거는 숫자가 200이고요. 요거는 숫자가 5예요. 5. 자, 그렇게 해서,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요 숫자를 다 합치면, 요거를 다 합치면 613이 되지요. 613이 되는데, 그러니까 구약 성경 안에 토라 안에 계명이 몇 개가 있느냐? 바로 이 오경 안에 계명이 몇 개가 있냐면, 여기에 토라 안에라는 숫자가 가지고 있는 것만큼 있다. 이것은요, 뭐 갖다가 끌어맞힌다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참 하나님께서 아주 오밀조밀하게 이렇게 해 놓으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613계명이 있는데, 이 613계명 중에서 여기에서 이제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어떻게 나누어지냐 하면은, 이제 하라 하는 계명, 이것을 우리가 적극적 계명이라고 그래요. 뭐뭐 하라, 뭐뭐 하라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소극적 계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뭐뭐 하지 마라. 그래서 이것을 뭐 부정적 계명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하라 하는 것과 하지 말라 하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서 하라 하는 거, 이제 우리가 뭐뭐를 어떤 것은 하라 하는 것은 몇 개가 있을까?
613개 중에서 248개 248개는 하라 하는 거예요. 하라. 그러면 613에서 이제 248을 빼고 나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365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요. 여기서 248개라고 그러는데, 자, 248개는, 이제 하라는 거예요. 하라. 뭐 하라, 뭐 하라. 이렇게 하는 거 248개인데, 뭐 움직여라, 뭐 해라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이 248개고, 그 다음에 하지 말라는 것은 365개다라고 이제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613계명이 있는데 이 613개의 계명을 요약을 하면 몇 개일까 하는 것인데 여러분 요약을 하면 몇 개가 될까 하는데 자 613 이것을 한번 다 더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613 다 더하면 이게 10이 되지요. 10. 그래서 613개를 이제 엑기스로 요약을 딱 한 거. 그러니까 그 계명이 있다고 그러면 그 계명 중에 계명. 이것이 십계명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계명 중에 계명이 이제 십계명인데 그러니까 그러면 이 십계명도 역시 하라 있고 하지 말라가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근데 자, 여기에서도 이 십계명을 다시 두 계명으로 요약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십계명을 두 계명으로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누가 했냐? 예수님이 가르쳐 줬죠. 이제 크고 첫째 되는 계명 하나님 사랑. 그다음에요. 그다음 이제 이웃 사랑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두 개로 가르쳐 줬습니다. 그러면 이 계명을 다시 요약을 하면 한 계명이 돼요. 그러니까 한 계명인데 이게 바로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할 때 사랑하라. 이것이 공통인수로 묶여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통인수로 딱 묶어지니까 결국은 이제 계명이라는 말은 무엇을 말하냐? 사랑하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랑하라. 그러니까 사랑하는 거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계명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계명 중에 이제 그 계명이 바로 십계명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하는 데 대해서 가장 요약을 잘 해놓은 것이 사도신경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계명 중에 계명이 십계명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다음에 그러면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성경이 기도로 가르치는데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가 주기도지요. 주기도.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한번 깊이 공부하시고 아주 깊이 생각을 하시고 깊이 처음에 교회 왔을 때 먼저 공부해야 되는 것은 바로 무엇일까?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 이 세 가지는 먼저 철저하게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요.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되는가 하는 거 이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그다음에 이제 십계명을 공부하면서 하나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근데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살려고 했는데 잘 살 수가 없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능력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는 거 이것이 이제 기도지요. 그래서 기도를 배워야지 된다. 이것이 기독교의 하나의 기둥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성경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하고요. 자, 그다음 이제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약 성경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을까 하는 것이죠. 자, 구약 성경이 어떻게 이제 구성이 되냐. 성경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시고 이 구약 성경을 먼저 우리가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이제 우리가 토라라는 단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먼저 조금만 생각해 볼게요. 자,
토라가 있는데 이 우리는 토라 이렇게 하면은 대부분 율법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율법이라고. 맞아요. 율법 틀린 말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 토라라는 말은 이제 이 토라라는 말은 광의의 토라가 있고 넓은 의미의 토라가 있고 좁은 의미의 토라가 있어요. 자, 그러면 광의의 의미에서 토라가 무엇일까? 협의의 의미에서 토라가 무엇일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자, 여기에서요, 광의의 의미, 넓은 의미에서 토라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 했을 때, 넓은 의미에서 토라는 여러분 한번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성문 토라가 있어요. 성문 토라가 있고 구전 토라가 있어요. 구전 토라. 물론 이 성문 토라도 성경을 말하는데 이 성문 토라는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 구약 성경도 처음에는 구전으로 전해서 내려오다가 기록이 됐겠죠. 물론 하나님이 돌판에다가 새겨주기도 하셨어요. 예. 자, 그러면 이렇게 이 성문 토라와 이제 그 성문 토라 구약 성경이 있고, 예, 성문 토라가 있고, 그다음 이제 구전 토라가 있는데 이 구전 토라는 무엇을 말하느냐 하는 것이죠. 예, 조금 전에 우리 정광 목사님께서 시작할 때 뭐 제가 무슨 공부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었는데요. 자, 구전 토라 한번 보세요. 이 구전 토라는 이제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서 내려오던 것을 이제 입으로 전해져서 내려오던 이 구전 토라를 문서화했어요. 그 문서화한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미시나라고 이야기를 해요. 미시나. 그래서 이 미시나라는 말은 제2의 토라. 이제 제2의 토라라고도 말을 하는 거예요. 제2의 토라다. 아니면 복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이제 이 미시나를 이제 가지고요. 미시나가 이제 근데 요 미시나 본문이 꼭 성경 본문처럼 그런 식으로 생겼는데 요 미시나를 가지고요. 이게 무슨 말이다. 이게 무슨 말이다. 이게 무슨 말이다. 이렇게 하면서 요 미시나를 가지고 토론을 했어요. 그 미시나를 가지고 토론한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게마라라고 그래요. 게마라. 자, 그러니까 이 미시나를 가지고 토론을 했는데 요 토론한 것을 게마라라고 이야기한다. 자, 게마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요 게마라를 처음에는 뭐라고 불렀었냐면 사람들이 요 게마라를 탈무드라고 불렀어요. 처음에 이 사람들이 이것을 탈무드라고 이제 불렀었는데 그 탈무드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이 게마라 이 토론한 건데 이게 미시나를 가지고 토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토론한 것이 게마라인데 근데 이 게마라만을 가지고 읽다가 보니까 무엇을 가지고 토론했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가지고 토론했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해서 여기에서 이제 이 게마라 앞에다가 이걸 가지고 토론했다고 해서 미시나 본문을 앞에다가 붙여줬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떤 식으로 했냐면 이제 이렇게 한 페이지가 이렇게 있다고 그러면 여기 위에다가 미시나 밑에다가 토론 이런 식으로 이제 붙여서 편집을 했어요. 이거를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탈무드라고 부른다. 지금 탈무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거를 탈무드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상식적으로 조금 알아두면 좋은 것은 뭐냐면 이 게마라가 있는데 이 게마라에 두 가지 게마라가 있어요. 바벨론 게마라가 있고 그다음에요. 예루살렘 또는 이제 팔레스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루살렘 탈무드, 예루살렘 게마라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제 똑같은 이 미시나 이 똑같은 미시나인데 이 똑같은 미시나 본문을 가지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때 이 똑같은 미시나 본문을 가지고 갔어요. 그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때 거기서 그래서 바벨론에서 이제 이 미시나 본문을 가지고 토론을 했어요. 그리고요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않고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남아 있는 사람들, 예루살렘, 팔레스틴에 남아 있는 사람들이 이제 게마라를 이제 또 이 미시나를 가지고 토론한 게마라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 바벨론 거가 있고 예루살렘 것이 있다. 그래서 이제 이 미시나는 똑같은데 미시나 본문에다가 바벨론에서 토론한 게마라를 붙인 거를 바벨론 탈무드 그렇게 하고 이제 남아있는 팔레스틴에 있는 사람들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붙인 것을 뭐라고 하냐면 예루살렘 탈무드 또는 팔레스틴 탈무드 이렇게 해서 탈무드가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러분이 생각할 때 바벨론 탈무드가 더 권위가 있을까요? 아니면 팔레스틴 탈무드가 예루살렘 탈무드가 더 권위가 있을까요? 어떤 것이 더 권위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금방 알 수가 있는데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있잖아요.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그러니까 그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잡혀갔냐면은 거기에 왕족 귀족 이런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고 남아 있는 사람들은 평민들이 남아 있었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토론한 그 게마라 바로 그 탈무드를 더 권위가 있게 인정한다. 이렇게 하는데요. 그래서 바벨론 탈무드를 더 권위가 있게 인정을 하는데 이 바벨론 탈무드가 이제 다른 나라 언어로 번역이 된 것은 지금 이제 영어로 번역이 된 것이 있고 스페인어로 번역이 된 것이 있는데 한글로는 번역이 안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의 집에 나 탈무드 가지고 있는데요. 예, 물론 탈무드 맞아요. 그러나 그것은 탈무드가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자, 왜 그러냐? 그러면 이제 이 미시나 본문하고 게마라 합친 것이 바벨론 탈무드가 이제 대백과사전만 한 책 크기, 대백과사전만 한 책의 크기로 이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거 이렇게 한쪽에는 이제 히브리어 이제 히브리어하고 아람어가 있고 여기 한쪽에는 영어 이렇게 설명이 돼서 대역으로 나와 있는 성경이 있는 대역으로 나온 이 탈무드가 있는데 이게 백과사전만 한 크기로 책 크기로 74권이에요. 74권인데 이것을 제가 이렇게 높이 이렇게 쌓아 놓으면 이렇게 높이 쌓아 놓으면은 제 키보다 훨씬 커요. 높이가. 그러니까 이 탈무드 전체의 책이.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책이 있는데 집에 있는 탈무드 한 권을 읽고 나서 내가 탈무드 다 읽었다 이렇게 하시면은 안 된다 하는 말이죠. 나는 탈무드 다 읽었는데 이거 탈무드 읽은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이제 그 탈무드 안에 있는 내용 중에서 뽑아진 그런 내용일 것이다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구전 토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요. 여기에 이제 이 구약 성경이 있는데 이 구약 성경을 성문 토라라고 한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 이제 이 구약 성경은 다시 어떻게 나누어져 있을까라고 하는데 이제 우리말 성경은 두 번째 시간에 어떻게 나눠진 거 우리가 잠깐 보도록 하고요. 지금은 히브리어 성경이 어떻게 나누어져 있는가 이것을 먼저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었죠. 우리가요. 제일 앞에 뭐가 나온다고 그랬죠? 토라, 오경이라고 그랬고요. 그다음에 느비임, 우리 선지서라고 말을 했고요. 그다음에 크투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했어요. 성문서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하는 것이죠.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그러면 이 미슈나는 어떻게 나누어져 있을까 하는데 이 미슈나는 6부분으로 나누어져요. 6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제일 먼저 이제 씨앗이라고 그러는데 자, 씨앗은 무엇을 말하면 원리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 씨앗이 심어야지 되니까 씨앗이 심겨지는 것에 대해서 절기를 나와요. 절기. 언제 심어야 되고 언제 씨를 어떻게 해야 되고 하는 거.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절기를 여기서 이제 설명을 하는 것이죠. 원리가 어떻게 적용되느냐 달력을 따라서 절기를 따라서 적용이 되어진다. 해서 이 절기를 가르치는데요. 그 다음에요. 이제 그 다음은 뭐가 나오냐면 가정이 나오는데 이 절기를 어디에서부터 가르쳐야 되느냐? 가정에서부터 가르쳐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사회에서 이 절기가 어떻게
통용되어지고 적용되어져야 되는가 하는 것을 가르치고, 그다음에 이렇게 살다가 정하고 부정하게 됐을 때 어떻게 다시 정하게 될 수 있느냐, 이런 제사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다음에 순결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순결을 어떻게 하면 유지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해서 6부분으로 나누어진다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결국 이제 이 토라라고 말했을 때 이 토라는 굉장히 광의의 의미가 토라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오경이라는 이 오경이라는 토라가 결국은 협의의 의미의 토라구나, 좁은 의미의 토라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좁은 의미의 토라다. 그러면 이 좁은 의미의 토라 안에서 무엇을 말하냐면 교훈 또는 법 이런 것을 가르치는 단어가 또 있어요. 그것도 역시 토라라는 단어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우리가 율법이라고 말하는 이 법이라고 말하는 거, 이 교훈이라고 우리가 율법이라고 말하는 이 토라는 율법이야라고 이야기할 때 이것은 아주 좁은 의미의 토라이지 광의의 그런 의미의 토라가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에 나오는 토라를 읽을 때 이 토라가 무엇을 말하는지, 그냥 단순한 율법을 말하는지 아니면 오경을 말하는지 아니면 광의의 의미의 토라를 말하는지, 이것을 뭐 하셔야 될까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지 된다. 찾아내야지 된다.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라고 여러분이 이제 생각을 하시면은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번 학기에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 여기에 이번 학기에 이제 저하고 공부할 것은 성문 토라 중에서 성문 토라, 그 성문 토라 구약 성경인데 구약 성경 중에서 토라 이 오경, 이것을 우리가 공부할 것이다. 이번 학기에 한 학기 동안 여러분하고 요 과목을 가지고 함께 공부하고 연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 학기에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이제 어떤 교재를 가지고 공부를 할까 하는 거, 이것을 소개해드리고, 어떤 이제 순서로 어떻게 분량은 첫째 주에는 뭐, 둘째 주에는 뭐, 셋째 주에는 뭐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먼저 이제 이것을 공부하는데 교재는 어떤 것을 가지고 할까 하는데, 교재는 제일 먼저 이제 성경입니다. 성경. 여러분들이 항상 공부하실 때는 성경을 옆에다가 펼쳐 놓으시고 성경 순서대로 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성경 순서대로 갈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 성경 순서대로 차례대로 가면서 공부를 할 거기 때문에 성경을 여러분들이 펼쳐 놓으시면 좋겠고요. 자, 근데 성경을 펼쳐 놓으시는데 성경은 한 가지 성경만 펼쳐 놓지 않고 다른 성경을 함께 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그걸 뭐 다른 성경이 있느냐, 이게 아니라 번역본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우리 한글 성경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한글 성경도 번역이 여러 가지 번역이 있어요. 여러 가지 번역이 있는데 이 번역을 한번 비교해서 보시면은 아마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혹시 성경 가지고 계시나요? 성경 가지고 계시면은 제가 이제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은 좋겠어요. 자, 우리 한번 성경 한번 보시는데 아모스 한번 보실게요. 아모스 6장 12절 13절 우리 한번 보실게요. 아모스 6장 12절 13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6장 12절 12절 이거 보여지게 할 수 있어요? 이거 제가 꼽으면 어떻게 스크린 뜰 수 있나요? 보여지나요? 밖에 나가는 사람들한테. 네,
지금 여러분들한테 성경 하나 띄워드렸는데요. 자, 6장 12절 한번 보실까요? 6장 12절에 보시니까 자, 6장 12절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밭갈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쑥으로 바꾸며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 자, 요거 잘 보셨죠? 여기에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거기서가 어딜까요? 거기서가 어딜까?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밭갈겠느냐. 거기서가 어디냐는 거죠. 자,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자, 말들이 바위 위에서 달릴 수 있느냐 이 말인데, 말들이 바위 위에서 달릴 수 있느냐 이러면 말들이 바위 위에서 달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달릴 수 있느냐 이러니까 뭐예요? No 이렇게 말하죠. 그 다음에요. 소가 어찌 거기서 밭갈겠느냐. 거기가 어딜까요? 거기서 밭갈겠느냐. 예, 대부분 거기서 할 때 이 거기를 돌짝 밭, 돌, 바위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위를 갈 수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 밑에 한번 보세요. 자, 세번역 한번 보실까요? 세번역에 보시면 세번역이라는 성경 번역본 다른 번역인데 보시니까 말들이 바위 위에서 달릴 수 있느냐, 사람이 소를 부려 바다를 갈 수 있느냐. 여러분, 이거 정말 심각하죠. 그러니까 성경을 한 가지 성경만 번역본 한 가지만 보지 마시고 영어든 아니면은 이제 영어든 아니면은 다른 이제 한글 성경 중에서도 번역을 다른 번역본하고 같이 비교해서 보시면은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다른 비교해서 보면서 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아야지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을 말하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연구해 보셔야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3절은 좀 더 할 거예요. 자, 13절 한번 보세요. 자, 13절 찾으셨나요? 자, 그러면 이제 이 개정, 우리가 쓰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 있죠? 개역 개정. 예. 네. 개역 개정성에서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허무한 것, 자,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 자, 근데요, 세번역 한번 보세요. 세번역에 보니까 너희가 로드발을 점령하였다고 기뻐하며 가르나임을 우리의 힘만으로 정복하지 않았느냐고 말하지만 어때? 내용 비슷하신가요? 아니, 우리 개역 개정하고 세번역하고 어떻게 비슷한가요? 예, 참 어렵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 어렵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것인데요. 이거 도대체 왜 이렇게 완전히 다를까 하는데 여기에서요, 어떤 경우에는 무엇을 말하냐면 번역을 하지 말아야 될 단어를 번역을 하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어떤 경우냐 하면은 여기 이제 칠판을 한번 보시면은 번역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여러분이 터미널에 가셨어요. 터미널 가셔가지고 예, 여러분이 터미널 가서 이제 천안을 가시는데 여러분 천안이 뜻이 참 좋다는 거 여러분 아시나요? 제가 천안에 살아요. 천안에 살았는데요. 제가 지금 이제 천안에 이제 백석대학교에서 있었기 때문에 천안에 사는데 이 천안이 바로 뭐냐면요, 하늘 천자에 평안 한자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평안, 진짜 샬롬이에요. 하늘의 평안 샬롬인데 여기에 이제 하늘의 평안 샬롬인데 여기에 이 천안에서도 이제 안서동에 제가 사는데 그건 나중에 좀 이따 이야기하고요. 자, 천안 하는데 이 천안이 이제 터미널에 가가지고 여러분이 차표를 사는데 뭐라고 차표를 사냐고 하면은요, 거기서 차표를 살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이제 차표를 탁 사러 가가지고요,
하늘의 평안 잡혀주세요. 어떻게 될까요? 하늘의 평안 잡혀주세요. 잡혀줄까요? 안 주겠지요. 아마 잡혀 안 줄 겁니다. 이 사람 이상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번역하지 말아야 될 단어를 번역하면 천안은 그냥 천안으로 써야지 하늘의 평안 이렇게 번역을 해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역을 하면 이 로드발이라는 도시 지명의 이름을 번역을 하면 허무한 거예요. 그리고요 가르나임이라는 도시 지명을 번역을 하면 뿔이라는 단어가 돼요. 뜻은 뿔이라는 단어예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나와지는데 우리가 정말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이제 성경을 읽어야 될까 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성경을 우리 이제 오경 우리 토라 공부하는 시간에는 성경을 한 가지 번역본만 가지고 하지 마시고 한 가지 번역본만 가지고 오지 마시고 다른 번역본하고 우리가 항상 같이 비교하면서 공부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한번 하시고요. 예, 그다음에요. 이제 그래서 우리는 제1교과서는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5경 하는데 제1교과서는 뭐라고요? 성경. 그다음에요. 이제 그 주교재가 성경이다. 그다음에요. 그다음 또 주교재 하나가 바로 뭐냐 하면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보여드리는데요. 자, 보이시나요? 자, 이제 그 한 권으로 보는 모세 오경 여행. 예, 변순복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책은 이제 시내산에서 들려오는 거룩한 음성 토라가 상중하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세 권 합치면은 굉장히 분량이 많은 책인데 그 책을 원래 이제 토라 상중하 세 권으로 되어 있는 책을 한 권으로 요약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권으로 요약을 해놨는데 이제 한 권으로 보는 모세 오경 여행 변순복 그다음에 출판사는 하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면은 되겠습니다. 자, 이 책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과 함께 이번 한 학기 동안에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교재는 이제 이 성경과 바로 한 권으로 보는 예, 한 권으로 보는 모세 오경의 변순복 지음, 예, 그다음에 도서출판 하임, 예, 도서출판 하임에서 나온 책입니다. 예, 그래서요, 이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요, 사실 여러분들이 뭐 이제 성경을 공부하시면서 보시면은 왜 성경을 한 가지만 아니고 이제 여러 가지 성경을 비교하면서 우리가 봐야 될까? 번역본은 여러분 번역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번역은 잘못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번역은 이제 성경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원문 자체가 잘못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성경은 오류가 없는 책이고요. 정확무한 책이에요. 그러나 번역이 다르다는 거예요. 번역이 다르다. 이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참 많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한번 꼭 짚어봐야 될 거예요. 이사야 34장 16절인데요. 네, 자, 요거 여기 스크린에 한번 띄워주세요. 자, 34장 16절 한번 보시면은 여러분 한번 보세요.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아라.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입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렇죠? 예,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자, 이 성경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제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의 책에서 자세히 읽어봐. 성경은 구약 신약 짝이 없는 것이 하나도 없고 이제 짝이 하는 것이 하나도 없고 다 짝이 짝짝짝짝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거기 세 번역 한번 읽어볼게요. 세 번역에 읽어보시니까 주님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아라. 이 짐승들 가운데서 어느 것 하나 빠지는 것이 없겠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짐승은 없을 것이다. 이거요. 그러면 지금까지 구약과 신약 짝이 없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은 다 짝이 있습니다. 이렇게 했었는데 이 세 번역을 가지고 성경을 보시는 분들이 보면서 아니 무슨 말이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34장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잠깐 15절 한번 올라가 볼까요? 부엉이가 거기에 깃들이고 알을 까서, 자, 부엉이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다음에 14절 올라가 보니까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순념소가, 다 무슨 이야기예요? 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동물 이야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 성경 어떻게 해야지 될까 하는 거 여러분들이 한번 연구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해서 우리 놀라운 신, 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를 찾아가고 알아가는데, 우리는 이번 학기에 정말 성경을 비교해 보면서 어느 것이 원문에 이제 더 적합한 것인지, 그래서 어떤 번역이 100%더 좋다, 이것은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어떤 번역은 이 부분이 좋고 어떤 부분은 이 부분이 좋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가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몇 가지, 영어 하실 수 있는 분은 영어하고 한글, 또 뭐 다른 언어 하시는 분은 다른 언어로 된 성경하고 이것을 번역된 거하고 같이 비교해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